할렐루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복된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해 자전거로 문경세제를 한번 넘은 적이 있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문경세제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꼭대기에 있는 휴게소에서 시원한 생수병 한 병을 사 마신 적이 있었죠. 그때 시원함이란 이런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상쾌했습니다. 비지땀처럼 비지땀을 흘리는 여름철, 장렬한 태양볕 아래 마시는 얼음냉수 한 잔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운 경험입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와 고통스러운 순간에 우리 곁에 있어주는 친구야말로 여름철 얼음냉수와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다윗과 함께하는 귀한 동역자 얼음냉수와 같은 친구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10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누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왕의 의지는 확고하여 보였습니다. 사울은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온 전역에서 다윗을 찾도록 하였습니다. 다윗은 어디에도 도망갈 데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사면초가에 빠진 셈입니다. 누구도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었고 도움을 요청할 만한 대상자도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외에는 다윗이 도움을 구할 만한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이 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도 현실적으로는 멀리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약속은 그저 귓전에 지났던 한 옛 이야기에 지나지 않았고 다윗의 생애에는 죽음의 위협이 눈앞에 있고 풍전등화 같은 것이 자신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을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수소문 끝에 다윗의 은신처를 알게 되었고 다윗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요나단은 위기에 있는 다윗, 두려움과 불안과 고통 속에 있는 다윗의 마음을 알고 그를 찾아와 격려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은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다윗을 도와주면 가차없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비록 아들이라 할지라도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준 일을 알았다면 사울은 요나단을 그저 두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위험을 알고서도 요나단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때야말로 다윗에게는 누군가 옆에서 그를 격려하고 도와주고 힘이 되어야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위기 속에 함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친구입니다. 요나단은 이때 다가와서 꺼져버릴 것만 같았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그 작은 불씨를 다시 북돋아 일으켜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왕되게 하실 것이다. 나도 알고 내 아버지도 알고 우리 모두 알고 있다. 그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고 격려해 준 것이죠. 우리 인생의 고통스러운 순간, 어려울 때, 아무도 나를 돕는 사람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 우리 곁에 계시는 진정한 친구가 계십니다. 홀로 있는 것처럼만 여겨진 그 순간에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버려진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고 영원한 벗이 되셨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위기에 있는 자신을 찾아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지만 요나단은 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돕는 팔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 것처럼 여기질 때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벗 되신 주님은 우리의 곁에 계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마저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이룰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미래의 소망, 그저 멀리 있는 것만 같은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격려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현실의 어려움이 아무리 커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암울한 현실 그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듭시다. 그것이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영원한 벗 되신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왕에게 미움받고 그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반역자의 신세가 되고 영모를 꾸미고 있다고 여기는 그 사람이 그 나라에서 어떻게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나단은 반역자의 누명을 쓰고 있는 다윗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고 그 미래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그저 현실적인 판단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윗을 그저 반역자로 또는 역모를 꾸미는 사람으로 여기고 다윗에게 고통을 주는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10사람들이라고 표현됐습니다. 본문 1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10사람들은 그저 사울 왕의 판단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10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윗은 반역자로 여겼던 것이죠. 역모를 꾸민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10사람들의 이 판단력 속에는 사울 왕이 만들어줬던 생각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개의치 않고 그저 소문에 따라 그리고 세상에서 만들어진 이야기에 따라 그저 세상에서 흘러오는 이야기대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또 동일한 사람에 대해서도 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른 판단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갖는 판단입니다. 상식과 세상의 소문과 세상의 철학과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영인 악한 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각인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고방식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현실적 판단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 다윗을 판단했습니다. 반면에 10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 임금이 만들어낸 생각대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뿌리가 어디가 있는지, 우리의 생각의 뿌리가 세상 임금에게서 온 것이라면 그는 결국은 세상 임금에 짝하여 그를 돕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생각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기초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세상 기류에 편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대척점이 될 것이죠.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는 사람이 됩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지극히 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약점은 영적 분별력, 하나님의 뜻에 관한 바른 분별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막아서면서 말했습니다. 주님께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내가 볼 때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볼 때 열정과 정의를 다한다고 생각하여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고 사람으로부터 나왔다면 그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거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세상의 기류에 편승하지 맙시다. 나의 생각과 판단력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이것이 매스컴에서부터 온 것인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각인지 성령께서 주시는 건강한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 내게 주신 모든 사역과 일터와 가정,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다윗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너무나 다른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 세상 습관과 간섭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데 거룩하게 쓰임받는 한여름철 얼음 냉수와 같은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